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서유럽 그리스도교의 발전과 쇠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서 제가 오늘 이 수업 내용을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 선배들에게도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서양사의 수많은 또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지만 유독 중세 서유럽의 그리스도교, 종교가 차지하는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선배들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 설명이 부족했던 이유가 가장 크겠죠. 하지만 유독 이 부분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전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았지만 오늘은 더욱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서유럽에서 그리스도교가 차지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375년 게르만족의 이동 시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375년 로마화되지 않은 로마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을 해오죠. 그 결과 그 이전부터 분열의 조짐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되기에 이르렀고,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1000년 이상 지속이 되었지만 서로마 제국은 결국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에 들어온 것이 로마 제국 후반기예요. 동서로마로 분열되기 전, 게르만족이 이동 전에 로마 사회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어요. 로마 사회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초창기에는 로마 제국 정부가 이 그리스도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지만 로마 민중들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 그리스도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정부도 더 이상 박해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로마 민중들이 믿고 있던, 대다수가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교를 인정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죠. 여러분들 학습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로마의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게 되죠. 그것을 넘어서서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 전체 사람들이, 즉 유럽인들 대다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절대적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종교, 그리스도교를 대하는 마음과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를 대하는 마음을 똑같이 여기면 안 돼요. 현재는 종교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자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예요. 신이란 걸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죄인가요? 죄가 아니죠. 지금 신을 믿건 믿지 않건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자유롭게 선택하고 믿고 안 믿고를 할 수가 있죠.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로마 시절에 그리스도교가 확산되고 이 당시 유럽인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스도교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사탄이라고, 악마라고 여겼어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럽인들 대다수는 그리스도교, 예수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고 예수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예수와 하나님의 대리자는 우리 눈에 보이죠. 그 예수와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굴까요? 바로 교회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교황이에요. 이 교황은 신의 대리자, 예수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유럽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황과 교회가 군대를 보유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물리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이들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정신세계의 지배자였던 거예요. 교황.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거예요. 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오늘 수업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와중에 로마가 동서로마로 분열이 되고 서로마 지역, 서유럽 일대에서는 서로마 제국 정부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전 유럽에 확산되고 성장하고 있었던 크리스트교가 서유럽 일대에서는 크리스트교, 교황을 보호해줄 만한 공식적인 정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서유럽 일대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 서유럽 일대에서는 크리스트교와 교황 세력을 보호해줄 만한 공식 정부가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 게르만족들도 서유럽 일대를 분탕질하고 있던 게르만족들도 크리스토교를 믿고 있었지만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종파와는 달랐기 때문에 게르만족들은 신의 대리자,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대리자인 교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황과 교회 입장에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교황과 교회는 아주 안정적이었겠죠. 하지만 로마인들과 다른 교리를 믿고 있는 게르만족들이 서유럽 일대를 분탕질하고 있었을 당시에 교황과 교회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불안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로마 제국 정부의 보호 아래 편히 종교 활동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로마인들과 교리상 다른 게르만족들이 다시 말하면 교황과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게르만족들이 서유럽 일대를 지금 분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황과 교회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힘을 가진 세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이 게르만족이 이동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서유럽 일대는 여러 게르만족들이 여러 왕국들을 세우는 시대가 왔었다고 했죠.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봤던 게르만 왕국이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죠. 그 프랑크 왕국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필기하고 알아두었던 것이 바로 클로비스라는 국왕이었어요. 그 클로비스 국왕이 게르만족이었고 게르만들은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교리와 다른 교리의 종교를 믿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바로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종파로 개종을 하면서 게르만족과 로마인들 간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면서 크리스토교를 매개로 게르만족과 로마인들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가진 왕이 클로비스라고 했죠. 그 이후에 피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그리고 800년에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카롤로스 대제. 이 카롤로스 대제도 처음에는 프랑크 왕국의 게르만 왕국의 국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롤로스 대제는 그냥 왕이 아니고 대제, 황제라고 칭했다고 했죠. 이 카롤로스가 국왕이 아닌 서로마 지역의 황제로 임명을 받는데 서로마 지역의 황제로 누가 임명을 해주냐면 바로 교황이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교황. 아니 교황이 뭐라고 이 카롤로스 국왕을 서로마 황제로서 임명을 해주냐? 이것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크리스교의 최고 지배자인 영적인 지배자인 정신적 세계의 지배자인 교황은 로마 제국 정부 아래서는 로마 제국 정부의 보호 아래 종교 활동만 하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게르만족이 이동하고 서유럽 일대에 무정부 상태가 되었어요. 교황과 교회를 보호해줄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진 거죠. 그중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가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종파로 개종을 하면서 이때 교황이 바로 저놈이다. 바로 저 왕국이다. 저 프랑크 왕국이 우리 교황과 교회를 보호해줄 세력이다. 이렇게 점찍었던 거죠. 그리고 서유럽 일대를 평정한 카롤로스 국왕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공성, 빈자리가 되었던 서로마 황제 자리에 카롤로스 국왕을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뭐라고 임명해요? 교황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힘은 없지만 전 유럽인들이 신의 대리자로서 존경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전 유럽의 민중들이 교황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현실 세계의 예수와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러니 저분의 말은 믿고 따라야 돼.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존경을 하고 있던 사람이 카롤로스 국왕, 프랑크 왕국의 카롤로스 국왕을 서로마 황제로 임명하는 순간에 전 유럽인들이 카롤로스 국왕을 더 이상 게르만족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마 황제라고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카롤로스 대제가 유럽을 지배하는데 교황이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교황은 카롤로스 대제에게 너 앞으로 이제 게르만 국왕이 아닌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너를 임명한다.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서유럽 일대를 지배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거예요. 일반 민중들 입장에서는 신의 대리자인 교황님께서 저 카롤로스 국왕을 황제로 임명을 했대. 저 사람은 믿고 따를 사람이야. 믿고 따라도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카롤로스 대제는 교황으로부터 명분을 얻고 서유럽 일대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카롤로스 대제는 유럽인들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렇게 교황은 카롤로스 대제에게 그 명분을 준다면 교황도 이 카롤로스 대제에게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 준 게 있으면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롤로스 대제는 교황으로부터 유럽을 지배할 명분을 받았다면 카롤로스 대제는 이 바로 교황 세력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이런 식의 교황과 카롤로스 대제 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황은 자신의 세력을 나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 프랑크 왕국이 9세기, 10세기에 들어가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이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분열을 맞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또 교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교황은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이죠. 왜? 그나마 서유럽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프랑크 왕국이 교황청을 보호해주고 있으면서 교황도 안정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서유럽 일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교황청, 우리 그리스도교를 보호해줄 공식적인 정부가 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 플러스 게르만족의 이동에 이어서 이 9, 10세기에는 게르만족보다 더 위쪽에 있었던 노르만족들이 이동하면서 더욱더 서유럽 일대가 분열과 혼란을 겪게 되고 이런 분열과 혼란은 교황청이 반기지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죽음과 봉신이 토지를 매개로 한 쌍무적 계약관계를 맺는 기사와 기사 간의 쌍무적 계약관계를 맺는 주정제가 여러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그 주정제의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중세 봉건 왕국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중세 봉건 왕국 우리 지난 시간에 충분히 공부했어요. 그 중세 봉건 왕국이 등장했었을 당시에 크리스트교 입장에서 이 당시 상황을 한번 바라볼게요. 자,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내에 주정제를 바탕으로 한 중세 봉건 왕국이 각각 세워졌어요. 중세 봉건 왕국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잘한 학생이라면 이해할 수 있듯이 중세 봉건 왕국은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를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어디까지나 주군이 되는 기사와 봉신이 되는 기사가 서로 쌍무적 계약 관계를 통해서 피라미드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피라미드의 정점이 있는 기사가 왕 노릇을 할 뿐이에요.
기사와 기사 간에는 주군이 되는 기사가 봉신이 되는 기사에게 토지를 주면서 그 토지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불이권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중세 봉건 왕국의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에 있는 왕보다 힘이 상당히 약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간단히 이야기해서 중세 봉건 왕국의 국왕의 힘은 상당히 낮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봉건 왕국에는 국왕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방의 기사들도 있겠죠, 그죠? 그 지방의 기사들을 지방의 제후라고 하는 거예요. 제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국왕과 지방 제후는 항상 대립적인 위치에 있겠죠. 이건 뭐 동양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귀족들은 귀족들 간의 권력은 항상 반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중세 봉건왕국에서도 왕과 지방 제후들의 권력 관계는 반비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왕이 지방 제후 한 명이랑 싸울 때는 무조건 이겨요. 하지만 국왕이 지방 제후들과 싸울 때는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왕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국왕과 지방 제후들의 세력을 비교해보면 지방 제후들의 세력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 이 국왕은 모든 국가 전역을 아우르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국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황은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황은 국왕에게 너 그 지역을 통치해도 돼.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 그 지역을 통치해도 된다고 나 교황에게 이야기하신 걸 너 국왕에게 전달해 줄게. 그럼 국왕은 교황으로부터 나 이렇게 승인 받았어. 그러니 우리나라의 일반 민중들, 지방 제후들, 나는 신의 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통치 명분을 교황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교황은 각 국가의 봉건 국왕들로부터 너 그 지역을 통치해도 돼. 이렇게 통치 명분을 주고 그 대신 국왕들로부터 너 그리스도교의 최고 지배자야. 내가 실제로 군대 권력이 있으니까 너를 보호해 줄게. 이런 식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국왕과 교황 간의 세력은 당연히 국왕이 절대적이겠죠. 이 교황은 이 중세 서유럽 사회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반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중세 봉건 왕국 시절이 오랫동안 정착되고 난 다음에 교황이 국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힘의 권력 관계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표시해 봤어요. 이 노란색 그래프는 교회 권력을 표시한 거고, 파란색 그래프는 세속군주, 국왕이나 제후들의 이 권력을 표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권력이 파란색 그래프, 국왕 권력보다 약했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황은 자신을 보호해줄 실질적인 군사적인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언제나 국왕 밑에 굽신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은 국왕에게 사람들을 통치하든 국가를 통치할 명분을 주고, 국왕은 그 대가로 교황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국왕과 교황의 관계였어요. 그러니 초창기에는 파란색 그래프, 세속 군주의 세력이 훨씬 강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교회 권력이 어느 순간 뒤집어지죠. 교회 권력이 세속 군주의 권력을 앞서기 시작하더니 최정점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곤두박질 치죠. 오늘은 바로 이 교회 권력의 발전과 쇠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잠시 영상 끊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교회와 교황은 전 유럽을 아우르고 있는 로마 제국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을 했고, 게르만족 이동 이후에
공식적인 정부가 사라지다 보니까 교황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해줄 실질적인 권력을 찾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세 봉건왕국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와 교황을 보호해줄 실질적인 세력이 없다 보니까 교황은 각 국의 봉건 왕국의 국왕들을 너 그 지역 통치해도 돼 이런 명분을 주고 국왕은 그 대가로 교황에게 그래 맞아 너는 그리스도교의 실질적 지배자야 이렇게 서로 기브앤테이크 형식으로 교황과 국왕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왕과 교황은 실질적인 힘에 있어서는 국왕이 압도적으로 강했어요. 왜냐? 국왕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교황은 전 유럽인들이 그냥 정신적으로 믿고 따르는 영적 지도자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 국왕의 힘이 교황의 힘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이런 관계가 몇백 년 쭉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황이 세속군주, 교황이 국왕의 힘을 앞지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제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편 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요 시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카노사는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성직자 서인권을 두고 국왕과 교황이 싸운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어려운 말 서인권이란 말이 나왔고요. 성직자도 나왔죠. 교황이 교회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각 지역에는 전부 다 교회가 있겠죠. 그 교회에서 일하는 수많은 목사와 주교들을 뭐라고 부른다? 성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든 큰 교회든 거기에는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서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우리는 성당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각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이 성직자들을 원래 누가 임명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교회 조직 내에서는 교회 권력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각 지역에 있는 성직자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지금 특수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냐면 중세 봉건왕국 시절에는 교황이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해줄 실질적인 세력이 필요했고 교황은 각 지역의 국왕에게 너 그 지역 통치해도 돼? 그런 명분을 주면서 국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와중에 국왕이 계속해서 교황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 지역의 교황마다 성직자가 있겠죠. 그 성직자를 원래는 교황이 임명해야 되는데 그 성직자 임명권을 국왕이 사실상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성직자들은 원래 교황이 임명해야 되는 것인데 국왕이 교황을 우습게 보고 교황을 무시하고 그 국왕이 다스리고 있는 국가 지역의 성직자들을 다 본인들이 임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교황이 뺏어오고자 투쟁했던 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각 지역의 교회의 임명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국왕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교황이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독일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독일 지역은 이 당시 뭐라고 그러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이 독일 지역은 다른 프랑스와 영국 지역보다 종교적인 세력이 유독 강했던 지역이에요. 어쨌든 이 독일 지역에서 카노사의 굴욕, 왜 일어났다? 성직자, 각 지역의 교회를 누가 임명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교황과 독일 지역의 국왕이 싸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이 성직자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투쟁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은 하인리 4세이고, 그리고 이 하인리 4세와 성직자 서인권을 두고 투쟁한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7세예요. 이 사람이 교황, 이 사람이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이 두 세력이 성직자 서인권을 가지고 투쟁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국왕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둘 간의 싸움이 될까요? 물리적인 싸움은 당연히 국왕이 이길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교황이 뭘 믿고 저렇게 덤비나? 라고 또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 의구심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중세 봉건왕국의 특징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중세 봉건왕국은 아시아, 동양의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된 그런 국가가 아니라고 했죠. 주종제를 바탕으로 한 지방 분권화될 수밖에 없는 그 중세 봉건왕국의 국왕은 상당히 힘이 약했어요. 중세 봉건왕국의 국왕은 여러 기사들 중에 가장 힘이 센 기사일 뿐이지 그 중세 봉건왕국의 국왕이 기사 한 명들이랑 싸울 때는 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세 봉건왕국의 국왕이 기사들과 지방 제후들과 싸울 때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황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가지고 국왕이 가지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가지고 있던 성직자 서인권을 뺏어오게 돼요. 어떻게 뺏어오냐면 성직자 서인권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 하인리 4세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레고리우스 7세가 야 앞으로 성직자, 지방교회, 각 지역교회에 성직자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은 원래 교황의 신성한 권리야. 근데 너희들이 뺏어가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서인권을 교회가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하인리 4세에게 통보를 했는 거예요. 근데 하인리 4세는 되게 어이가 없죠. 그동안 각 지역에 있는 주교 선출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저 군대 하나 없는 바보 같은 교황이 지가 뺏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뭘 믿고 뺏어와? 네가 나한테 덤빌 수 있는 군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하니까 이때 그리고리우스 7세가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너 크리스토 세계에서 파문할 거야. 이렇게 파문을 해요. 자, 여기서 파문이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우리 크리스트교 세계의 사람이 아니야. 다시 쉽게 이해하면 너는 우리 크리스토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탄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문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토교를 믿고 있고 예수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을 모든 유럽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왕은 사람들을 통치할 명분을 신의 대리자인 교황으로부터 얻고 교황은 그 국왕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국왕도 교황을 보호해주는 이런 관계라고 했죠. 그런데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7세가 모든 유럽인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배자, 정신세계의 지도자인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독일 국왕을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상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크리스트의 세계에서 파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 말 듣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독일 내의 유럽 민중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뭐야? 하나님 예수님의 대리자인 교황님께서 우리의 국왕을 사탄이라고 했어. 우리 크리스트교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그럼 저 국왕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독일 국왕을 약간 의심을 한다는 거죠. 저 사탄놈을 믿어도 돼?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또 누가 이용했냐면 바로 독일 국왕에게 언제든지 벗어나고 싶어하는 지방 기사들이 이 사건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방 제후들이 항상 독일 국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지방 제후들이 갑자기 교황이 독일 국왕을 사탄이라고 매도하니까 야 우리 지방 제후들도 저 독일 국왕 하인리 4세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우리 독립할 거야. 이렇게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이니 사제도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자기 자신을 파문한 것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반대하는 지방 제후들이 내가 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엄청나게 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독일 전 지역을 다스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교황이 나를 파문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때 각 지역에 있는 지방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문을 당하는 것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하이니 사세가 누구에게 쫓아가냐면 교황을 만나러 찾아가기 시작해요. 이 당시 교황이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 카노사라는 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이니 사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제발 나 파문한 거 취소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레고리우스 7세가 듣지도 않고 콧방귀를 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하이니 사세가 자기 자신에 내려진 파문을 취소해달라고 카노사 성 앞에서 맨발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것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에요. 결국에 하이니 사세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파문을 철회시켜달라고 3일 동안 빌게 되고 이때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이니 사세에 대한 파문을 취소시켜줘요. 취소시켜주니까 그제서야 독일 국왕이 독일 내를 통치하는데 수월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국왕과 교황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왕이 절대적으로 힘이 강했었죠.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 교황이 국왕보다 우위에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려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하이니 사세가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다 제압해버리고 이 그레고리우스 7세를 죽이겠다고 다시 교황청으로 쫓겨가는 사건이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교황의 한마디로 중세 봉건왕국을 이끌고 있는 국왕이 그 국가를 편히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면 각 지방제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국가가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교황의 한마디에 달렸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카노사의 권력으로 그 당시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 결과 그 이후에 계속 교황의 세력이 강해지고 결국에 1122년 보름스 의회라는 보름스 협약이라는 사건으로 결국에 교황이 성직자 서인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지 국왕과 교황은 절대적으로 국왕이 강했지만 이제부터 카노사의 권력 사건 이후부터는 교황이 성직자의 서인권도 가지고 오게 되고 서유럽 사회에서 교황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 교회의 세력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 클라이막스를 찍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70년까지 이루어진 크리스트교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내세워서 성지회복이라는 명분을 달고 동방 세력과 싸운 전쟁이에요. 자, 이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 서유럽 일대는 중세 봉건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죠. 비잔티움 제국 더 동쪽에는 어느 제국이 등장하고 있었냐면 이슬람 제국이 있었어요. 이슬람 제국. 제가 한번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를 비교하는 설명을 한번 했었죠. 똑같이 예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지만
믿고 있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는 똑같은 신을 믿고 있지만 믿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종교라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로마 제국이나 소로마 제국이나 소로마 제국은 멸망했죠. 유럽은 전부 다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지만 유럽의 동쪽, 지금 중동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이슬람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 이슬람 제국에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세력이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누굴 위협하고 있었냐면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어요. 비잔틴 제국을. 근데 이 당시 비잔틴 제국은 이 당시 상당히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 결과 크리스트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이 셀주크 투르크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요. 이슬람 세력의 하나였던 셀주크 투르크가 크리스트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비잔틴 제국이 이 셀주크 투르크족을 막아내기 버겁다 보니까 누구에게 구원 요청을 했냐면 이 당시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서유럽 일대를 사실상 거의 최고 권력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던 서유럽의 교황에게 SOS를 치기 시작해요. 자, 다시 셀주크 투르크 이슬람 세력이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자 비잔틴 제국이 이 당시 서유럽 일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카노사의 굴욕 사건 이후에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서유럽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도와달라고 하는 명분은 예전에 우리 로마라는 이름하에 하나였지 않느냐? 우리 같은 예수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트교 세력 아니냐? 지금 비잔틴 크리스트교 세력이 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트교의 성지가 빼앗겼다. 이거 너 같은 크리스트교 세력인 네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비잔틴 제국이 서유럽 교황에게 SOS를 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당시 서유럽 일대에서 거의 최고 권력에 가까웠던 교황이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서유럽 일대의 각 중세 봉건 왕국의 국왕을 꼬시기 시작해요. 야, 너 크리스트교 믿고 있잖아.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있잖아. 예수님 하나님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지금 저 이단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사탄들에게 빼앗겼어. 이거 되찾는데 너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황이 각 지역에 있는 중세 봉건 국왕들에게 군대를 일으키라고 거의 사실상 명령을 했다는 거죠. 이 당시 교황의 한마디가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파워를 가졌다고 했죠. 그 전에 카노사의 굴욕 사건에서도 교황이 독일 국왕을 파문을 하자 독일 국왕에게 반대하고 있던 지방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일 제국이 상당히 혼란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일으키라고 하는 교황의 한마디를 서유럽 일대의 중세 봉건 왕국의 국왕들이 무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서유럽 일대의 독일, 영국, 프랑스의 국왕과 각 지방에 있는 기사단들이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저 비잔틴 제국을 도와서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버리자 십자가를 달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군 전쟁, 서유럽 일대의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서유럽의 정신적 지도자인 교황이라는 거죠. 서유럽의 대다수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누구의 한마디에서? 바로 교황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결국에 이 십자군 전쟁은 성지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실시가 되었지만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국왕이나 기사나 또 여기에는 누구도 참여했냐면 동서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싶었던 이탈리아 상인들도 끼게 돼요. 국왕과 기사들과 상인들이 성지 회복,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목적으로 거의 100년 이상에 가깝게 십자군 전쟁, 이슬람 세력과 싸우기를 원하면서 십자가를 달고 전쟁을 벌였지만 그 안에 있는 속마음은 다 달랐어요. 국왕과 기사들은 성지 회복이라는 형식적인 목적을 달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 당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상인들은 동서 교역을 활발히시켜가지고 여기서 큰 이득을 얻고 싶어 했어요. 교황은 무슨 이 목적이 있었냐면 그동안 로마가 동서 로마로 분열이 되고 교회도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로 분열이 되었는데, 이때 때마침 이슬람 세력에게 위협을 받고 있던 비잔틴 제국이 나서유럽 교황에게 SOS를 쳤죠. 이때 비잔틴 제국을 도와주는 척을 하면서 사실상 비잔틴 제국의 크리스트교 세력도 다 지배를 하고 싶었던 교황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은 동서 교회를 자신의 영향 안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속내가 있었어요. 하지만 영토를 확장하고 싶었던 국왕기사, 그리고 동서 교육을 활발히 하고 싶었던 상인들, 그리고 동서 교회를 통합하고 싶었던 교황의 속마음이 있지만 이들은 전부 다 어떤 목적으로? 성지 회복,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그 목적 아래, 이슬람 세력을 격퇴한다는 그 목적 아래 전부 다 십자가를 달고 전쟁에 임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이슬람이 이겼을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서유럽 애들이 십자군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예루살렘을 잠깐 회복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슬람 세력에게 완전히 대처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서유럽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의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은 이 당시 서유럽 일대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 바로 교회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 정점은 또 누구의 선언에 의해서 거의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되면 또 다른 교황인 인노켄티우스 3세의 선언을 통해서, 교황 이름이에요. 이름이 참 어렵죠. 인노켄티우스 3세 교황의 선언에 의해 가지고 이 당시 서유럽에서 교황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교과서 117페이지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어요. 교과서 117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이 당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영국 왕이었던 존 왕이라고 있어요. 영국 왕이었던 존 왕을 파문하면서 아주 파문을 여러 번 했어요. 파문시키면서 이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교황은 해이고 국왕은 달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교황은 태양이고 그리고 국왕은 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었는데, 교황은 아주 이글이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국왕은 지는 깜깜한 어둠을 비추는 달 존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세속 군주 간의 권력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그런 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했던 교황의 크리스트교 세력도 이 곤두박질 치죠. 이 곤두박질 치는 사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음 수업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교황과 국왕의 이 권력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국왕과 교황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국왕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카노사의 권력 사건 이후로 교황이 국왕을 파문하면서 그 국왕의 통치 명분을 사라지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황이 서유럽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권력자임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권력 사건이었어요. 결국 카노사의 권력 사건 이후로 교황의 권력은
더욱더 강해졌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클라이막스를 맞게 돼요. 이 당시 십자군 전쟁은 같은 크리스트교 세력이었던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 세력이었던 셀주크 트로부터 크리스트교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그 이슬람 세력이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자 같은 크리스트교의 세력이었던 서유럽 교황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면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했죠. 이때 서유럽의 교황은 동서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서유럽 지역의 중세 봉건 왕국의 국왕들에게 전부 다 군대를 일으키라고 강요를 하게 돼요. 이때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국왕과 기사들은 새로운 영토 확장이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탈리아 상인들은 동서교역을 통해서 큰 이득을 얻고 싶어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크리스토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슬람 세력을 격퇴한다는 십자가를 들고 이때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죠. 결국에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 군대가 대다수 패배하고 십자군 전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게 돼요. 하지만 십자군 전쟁이 누구의 한마디로 일어났다? 바로 교황의 한마디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 서유럽에서 교회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그런 권력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똑같이 보여주는 게 바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의 선언이라고 했죠.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그 당시 영국 왕 존 왕을 파혼하면서 교황 스스로를 해로 비교하고 국왕을 달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끝도 없이 성장했던 이 교황의 권력은 다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황 권력의 최고 정점을 상징했던 십자군 전쟁 때문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황의 권력은 서유럽을 떼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군 전쟁이 성공했더라면 교황의 권력은 더욱더 강해졌겠죠. 하지만 십자군 전쟁이 실패를 하게 되고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국왕과 기사들도 막대한 손해를 보게 돼요. 특히 국왕과 기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기사들의 피해가 더욱더 심해지고 이때 상대적으로 국왕의 힘이 그 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는 거죠. 또 하나 십자군 전쟁은 교황도 실패하고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던 국왕의 기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탈리아 상인들은 그 목적을 달성해요. 이탈리아 상인들은 십자군 전쟁을 성지 회복이라는 목적으로 참여했다고 하지 않았죠? 동서 교육을 활발히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여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서 교육이 상당히 활발해져요. 동서 교육이 활발해지고 이 서유럽 곳곳에서 이 기사들이 영주들이 운영하는 장원이 아닌 도시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도시들.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도시들이 등장하고 이 도시들이 국왕 세력과 결탁하면서 지방에 있는 기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 도시와 결탁한 국왕 세력이 누구에게 도전하기 시작하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권력이었던 교황의 권력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다시 교황과 국왕의 권력이 서로 뒤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아비뇽 뉴스라는 사건입니다. 아비뇽 뉴스라는 사건이에요. 이 아비뇽 뉴스에서 아비뇽은 프랑스 영향력 아래 있던 도시 이름이고 뉴스라는 말은 데리고 와서 가둬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프랑스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아비뇽 지역에 누구를 데리고 와서 가두었냐면 그 전에 카노사의 권력은 성직자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국왕과 교황이 싸웠다고 했죠. 이것도 국왕과 교황이 싸운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싸운 거냐면 프랑스에서 싸운 거예요. 카노사의 권력은 신성 로마 제국 독일에서 싸웠다면
이 아비뇽 뉴스는 프랑스 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당시 프랑스 왕 필립 4세와 이 당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참 어렵죠, 그죠?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고, 이 당시 프랑스 왕 필립 4세와 그리고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면 성직자 과세권. 성직자에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 매기지 못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싸운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성직자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 성직자 임명에 대한 권리를 국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거 두고 싸웠다고 했죠. 원래는 국왕이 가지고 있다가 교황이 이것을 뺏어온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면, 이 아비뇽 뉴스는 성직자에 대한 세금을 국왕이 매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 전까지 교황, 교회의 권력이 상당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유럽 민중들로부터 얻는 헌금을 일정 금액을 전부 다 교황청에 갖다 바쳤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벌어들인 수익을 국왕이 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과 교회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지방 기사 영주들이 다스리고 있는 장원과는 다른 도시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이 도시들은 국왕 세력과 결탁을 하면서 지방에 있는 영주 기사들의 세력을 더욱더 약화시켰고, 도시 세력과 결탁한 국왕은 누구에게 도전했냐면 바로 절대적인 권력이었던 교황에게 도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상 교황이 유럽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유럽 곳곳에 있는 국왕들은 이런 교황의 영향력을 걷어내고 싶었어요. 그 교황의 영향력을 걷어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국가 내에서 우리 교회들이 얻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나 국왕이 세금으로 걷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국가 내에 있는 교회에서 얻어들이는 수입은 전부 다 교황청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국왕 입장에서는 저 교황청이 미울 수밖에 없고, 우리 국가 내에서만이라도 교황청의 세력을 쫓아버리고 싶겠죠. 하지만 그동안 교황의 권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 내에서 교회의 수익이 교황청으로 간 것을 국왕이 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국왕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도시가 등장하면서 국왕의 힘이 점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성장하고 있는 국왕과 쇠퇴하고 있는 교황이 성직자 과세권을 두고 대립을 하게 되고, 이 당시 이 사건이 프랑스에서 불거졌다는 거죠.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자국 내에 교회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려고 하자 그 당시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국왕 필립 4세가 놀랍게도 이 보니파키우스 8세를 납치를 해서 프랑스 영향력 안에 있는 아비뇽 지역으로 가둬버려요. 그래서 교황에 있는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 지역 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하지만 과거였다면, 만약에 교황을 납치를 하고 교황청을 마구잡이로 옮겼다면 이 당시 영적 지배자를 건든 그 국왕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선생님이 그냥 일축해버렸는데, 교회가 권력의 맛을 보면서 교회가 상당히 부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교황을 바라보는 지방 제후나 일반 민중들의 생각이 약간 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왕과 교황이 세금을 걷냐 못 걷냐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프랑스 국왕이 이때 교황을 잡아 가두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상황이라면 프랑스 지역에 있는 지방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켰겠지만, 이 당시 프랑스 국왕 필립 4세는 지방을 어느 정도 잘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왔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지역 내에 큰 반란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당시 국왕의 세력이 과거보다 상당히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크리스트교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교황청이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과거의 상황이 재현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뇽 지역으로 교황청이 얼마나 이동하고 있었냐면 1309년에 끌려가서 1377년, 무려 거의 70년에 가까운 시절 동안 프랑스의 세력하에 크리스트교 세력이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굴욕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유럽 민중들의 이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따가운 비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프랑스 국왕이 이 교황을 풀어주게 돼요. 풀어주게 되지만 이 크리스트교가 맞은 그 굴욕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리고 교황청을 다시 아비뇽에서 로마 교황청으로 옮겨도 된다고 사실상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다시 교황청이 로마로 옮겨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교황청 내에서 새로운 교황을 뽑아야 되겠죠. 새로운 교황을 실제로 뽑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아비뇽 교황청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야 웃기지 마. 교황청은 여전히 아비뇽에 있는 거야. 하고 아비뇽 교황청 내에서도 또 새로운 교황을 뽑아버려요. 이렇게 되면 교황이 몇 명이 되는 거죠? 2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교황이 2명이 생기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또 벌어지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 대분열이라고 해요. 교회 대분열이라고 해요. 교황이 졸지에 2명이나 생긴 거죠. 이것이 무엇을 위하냐면 이 당시 크리스트교의 세력이 상당히 쇠퇴함과 더불어서 교회 세력이 상당히 부패함을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결국 이 교황이 2명이 되는 사건은 1378년부터 이루어지는데 이 교황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는 시기가 무려 1414년까지 이어지게 돼요. 결국에 1414년에 콘스탄치 공의회라는 종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황을 다시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고 앞으로 크리스트교의 최고 권력 기구는 교황이 아니고 종교회의다, 공의회다 이런 것을 선언하게 돼요. 그동안 교황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이런 굴욕적인 사건을 맞았으니까 앞으로 교회 권력의 최고 지배자는 교황이 아니고 종교회의다 이런 것을 선언한 사건이 바로 콘스탄치 공의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종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회의가 되지 교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중세 서유럽의 크리스트교의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카노사의 근료, 그리고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인노케티우스 교황의 선언, 그리고 아비뇽 누수, 교회 대분열이라는 이런 몇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수업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게 저도 약간 설명이 어버버거리는 부분도 있고 제 설명이 정말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지 또 의심이 되는 순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기말고사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대면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해하고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트교의 발전과 쇠퇴 오늘 수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